근심 중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으면 희망찬 새해라는 말일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 참 희망찬 새해라는 말 참 듣기만 해도 참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다운 행복은 우리들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고,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도 무엇을 바라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여기에 참 행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간에 새해라는 건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시작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을 탓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금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는 모두 다 앞날을 예측하기가 정말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부터 20년, 아니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던 일이 지금은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언제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누가 손안에 컴퓨터를 들고 다닐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그런 적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아주 당연하듯이 우리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강산이 몇 년이면 변한다고 그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10년인가요? 이건 뭐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세상이 변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정말 꿈도 못 꾸는 황홀한 시대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변화는 앞으로 가속화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또 황홀한 모습도 있지만 그늘진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늘진 음지가 또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여러분 사정없이 도태되는 그런 살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아무도 내일을 장담치 못하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렇게 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뭐만 가득하게 돼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한 채 한 해를 보내버릴 위험성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수록 중요한 게 뭐냐?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일을 놓고 여러분 꿈을 꾸고 있나요? 내일을 놓고 꿈꾸고 계세요? 희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숨을 쉬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짓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 여러분, 희망이 있으세요? 없어요? 네, 있으시죠? 네. 우리 아이들 희망이 있죠? 2차 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수년간 고생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수감되어 있었던 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해서 책을 써낸, 아주 유익한 책을 써놓은 참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 중에 국제적으로 꽤 잘 알려진 작곡가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작곡가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넌지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 양반,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내가 하나 꿨다네. 그 꿈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 알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내가 뭐든지 다 대답해 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했대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건가? 하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 꿈속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1945년 3월 30일이면 이 전쟁이 끝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그 꿈 언제 꿈꿨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전에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1945년 3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이니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이제 3월 초니까 한 20여 일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며칠만 지나면 수용소 철조망문이 쫙 열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찾던 자유를 얻게 될 거다. 자, 이 말을 막 하는 작곡가의 얼굴에 막 희망의 빛이 막 빛나고 있더래요.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흐르고 이제 흘러가지고 거의 3월 말이 다 됐어. 수용소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기대를 가지긴 가졌는데 이게 기대를 가진 만큼 전쟁이 이게 호전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세가 혼선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1945년에 끝난다라는 거,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이건 도무지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곡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꾸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30일을 앞둔 29일 날 갑자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어떤 사고가 났냐면 이 작곡가가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날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더니 횡설수설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뭐였느냐? 발진 티푸스라는 병을 그 사인이었던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이 이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작곡가의 경우 30일이 다 돼가는데 자기가 꿈에서 들은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 뭐가 막 들어와요. 근심이 들어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막 그 마음을 송두리째 다 사로잡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속에 있는 면역체의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서 결국 발진티푸스라는 균이 들어오니까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 균에 의해서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산다라는 것,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제 아무리 건강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생명인 겁니다. 희망을 잃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입니다. 시작. 희망을 잃을 수 없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던 때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근심과 공포와 낙담으로 뒤범벅이 된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한숨 쉬면서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가 지금 제자들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망의 말을,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14장, 15장, 16장까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여러분 말씀이 바로 그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절망적인 이야기가 이 가운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요, 이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실로 진실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기도 끝나면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이 진실로가 그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이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18번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거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역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 너희들이 다 하게 된다. 자, 그런데 나아가서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것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에 가득 찬 말씀입니까? 낙담한 자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3개가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무슨 교회?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앞에 그냥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가르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누리전원교회.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좀 앞에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게 문 앞에 여러 군데다 적어놨는데도 그게 안 보이시나 봐요. 네. 여러분,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이에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죄와 죽음 가운데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에게 하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도록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하여 부름받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누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것처럼 너희들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내가 전파한 것처럼 너희들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치유한 것처럼 너희들도 치유하게 될 것이다.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무심령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가 하셨던 것보다도 어떤 일을 할 거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은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일이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은 뭐라고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대로 진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고 능력을 받으니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했던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계실 동안 예수님의 행동 반경은 어디였어요? 진짜 좁았어요. 어디에서 벗어나질 못하셨어요? 팔레스틴이라는 그 지역의 바깥으로 거의 나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어느 만한지 아세요? 경상도에다가 강원도 일부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그게 팔레스틴 지방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좁은 땅에서 갈릴리에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이렇게 좁은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분이 위태로워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달아났어요. 남은 사람은 몇백 명 안 돼요. 예수님 곁에 몇백 명 남지 않았었다고요. 이런 면에 있을 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뭐하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을 하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만 아니라 어디까지?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진짜 제자들의 사역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보다도요, 제자들이 한 사역이 더 큰 사역이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복음 전하니까 몇 명이 회개를 했죠? 3,000명이 회개했어요. 또 한 번을 복음을 전했어요. 몇 명이 회개했어요? 5,000명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3,000명, 5,000명, 거기는 남자 수만이 포함된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 숫자에다가 아이들 숫자까지 포함되면 몇 명이었을까요? 15,000명, 2만 명. 요즘은 그 정도의 숫자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한 번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니까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제자들은 더 큰 일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적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시면 여러분 근심이 기쁨이 되고 통곡이 찬송이 변화될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어떻게 할 거래요? 오히려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기가 막힌 역전을 약속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 일이 근심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뭐가 될 거다? 기쁨이 될 거다. 제자들의 근심은 마치 무슨 근심과 같다? 해산하는 여자의 근심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아기를 낳으러 가셨던 여기 여자분들 애 낳으러 갈 때 여러분 산모들의 마음은 다 어떻습니까? 아휴, 내가 이거 어떻게 이 고통을 참나? 내가 애를 잘 낳을 수는 있을까? 은근히 불안에 떨면서 여러분 가셨죠? 네. 그러다가 어린애가 앙 하고 딱 태어나는 순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근심들이 다 어떻게 되던가요?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렸죠.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근심이라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과 같은 거다. 너희들이 지금은 근심하는 것 같지만 때가 온다. 너희들이 기뻐 뛰는, 정말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내일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뭐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예수를 위하여라는 명제. 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남아있어요. 지금 본문 말씀에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 있어서 이게 나하고 과연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남 모르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말씀으로 단정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풀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은 대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만 들으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자, 그런데 뒤를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에 빠진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 속에는 제자들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말씀, 믿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 나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근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면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좀 봐라. 백합화를 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오히려 더 큰 일을 바라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까. 너희는 그러니 큰 꿈을 가져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라는 큰 꿈을 가져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앞세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하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게 아니죠.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네?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누굴 뭘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러면 힘들게 보내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나를 위하여 사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매장되었어요. 나를 위하여서는.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만사가 나를 위하였어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건 사람들이다?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살아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기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듣기가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렸게 돼요.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학교 생활을 하건 또 우리의 가정 생활을 하든 모두 다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말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희망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자기 비하 컴플렉스.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다 희망 갖고 싶죠. 근데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이 그저 막연히 어떤 것을 바란다, 그 바라다 보니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냐?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다? 희망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은 사람만이 뭐가 생기는 거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뭔가를 정말 막 향해서 뛰는 것 같지만 속을 딱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공허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채 그저 절망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은 사람들이죠. 뭘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애의 목표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왜? 온 세상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이게 우리의 삶의 명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생을 불태우는 사람은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뭐라고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목숨이라도 걸 만큼 가치 있는 목표를 찾은 사람은 웬만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난이 와도요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여러분의 삶의 생애의 목표가 분명하십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자기의 신분이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참 병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비하
컴플렉스. 나 같은 게 뭐라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뭐라고 무슨 그런 큰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냐고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벅찬데 그냥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괜찮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자기 비하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더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속에 정말 믿음이 겉으로는 보기에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자기 비하의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을 치유해 달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주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장관된 자라야만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적어도 아파트 60평 이상 사는 사람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적혀 있나요?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죠. 조건은 단 하나뿐이에요. 조건은 단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비하 컴플렉스 극복해 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의 직업이 어떻든,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실,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 물질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줄까요? 안 줄까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년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 드릴 터인데 주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일까요? 안 끄덕일까요? 끄덕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고 계세요. 알아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 모든 마음과 생각 다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